천국 문을 여는 마스터키, 제가 지난주에 행복, 감사, 그리고 그 이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행복, 감사.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나는 은혜 덩어리가 된다. 나는 행복 덩어리다. 나는 감사 덩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이 영적인 마사지를 해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 행복도 감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 면도를 하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 면도기가, 이 전기 면도기가 필립스 좀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달 미국 갔다 왔더니 이 면도기 충전 코드가 어디로 가는지 도망을 가는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일주일째 찾는데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행용 그 배터리 넣어가지고 하는 간이 면도기로 오늘 면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우리가 멋있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주님의 은혜 코드가 떨어지면 이거 무용지물이구나. 잠깐 이게 돌아가지 그 다음에 뭐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 코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에 대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러세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넘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야,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은혜, 시작. 넘치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 사실 은혜를 얘기한다면 2가지가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또 2번째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 그 은혜의 클라이막스, 그 은혜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성찬이 그냥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코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찬의 은혜가 어떻게 넘치느냐? 첫째, 용서예요. 용서. 따라합시다. 용서의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는 걸까요? 뭐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인류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정치, 경제, 군사 이게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세요. 거의 대다수가 뭐예요? 다 죄로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전쟁.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세계에 대한 글로벌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예멘에 있는 어떤 나이 어린 소년이 나를 묻지 말아주세요. 나를 묻지 말아주세요. 나는 처음에 그래서 묻지 말라는 게 뭐 물어보지 말라는 소리가 했더니 자기를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아이가 너무나도 많은 죽음을 목격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래서 땅에 묻히는 거를 보고 이 아이가 미사일의 파편에 맞아서 중상을 당했네. 그래가지고 병원 침대에서 나를 묻지 말라는 거야. 나를 땅에 묻어 죽이지 마세요. 결국은 그 아이가 사망을 해서 땅에 묻혔다. 여러분 모든 부정부패에다가
폭력에다가 살인에다가 간음에다가 성폭행에다가 사기치는 거에다가 보세요 여러분. 모든 뉴스가 다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인간은 이 죄에 떠날 수 없다. 결국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바로 십자가가 해결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시간이 나고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올 때 제가 TV에 다운받아 본 게 뭐냐면 더 바이블이라는 드라마예요. 더 바이블. 가장 성경을 충실하게 드라마 각색을 했어요.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성경 마지막까지 20편쯤 되더라고. 그거 다 보느라고 눈이 뻘개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읽었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더 바이블. 여러분 그 더 바이블이라는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가족들하고 보세요. 얼마나 충실하게 성경을 드라마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더 바이블 내가 20편을 보면서 내가 가슴에 다가오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거부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개인과 국가까지도 망가지는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두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인간의 죄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찬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forgiveness of sins. 그래서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속죄, 구원 이런 게 다 뭐냐면 결국 용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전 뭐 학교 좋은데 안 가도 돈 많이 못 벌어도 그렇게 멋있게 못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신나는 멋있는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한 인생은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에요.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바로 지옥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우리를 용서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전적인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완전 선물이에요. 은혜는 바로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사실 어제가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지금 2년 후면은 꼭 2년 후 2017년이 되면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벌써 2,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죄책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모든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용서의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용서의 은혜가 계속 흘러 넘쳐야 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시고
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가 귀환되죠. 그때 이끌고 갔던 총독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의 역사를 보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구원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용서 받았는데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광야가 힘들고 괴롭고 율법을 지키기가 골치 아프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소 라고 한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원시켜줬는데, 출애굽시켜줬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망가져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시작.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찬입니다. 그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재탈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또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죄가 어마어마하게 무섭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엄청나기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다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과 은혜의 위대성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이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식구는, 가족은 얼마나 많이 봐줍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요, 율법은요 정말 철저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 법에 고소당하면 그거 다 뭐예요? 법대로 다 해야 돼요. 법대로. 용서가 없어. 법은 용서가 없어요. 절대로 법은 용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내가 몰라서 지은 죄도, 내가 실수한 것도 여러분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전세를 갖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그거 내가 다시 좀 되돌리려고 했더니 영락 없어. 여러분, 이야, 그 친구 대단하더라고. 젊은 친구가 2배의, 그 계약한 그대로예요. 2배의 위약금과 함께 내용증명 날라오고 변호사 여러분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법은 무서운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뭘 잘못해도, 지금 우리 교회 차가 3년 전에 7일 동안 그 보험이 빠졌대, 늦어졌대요. 어째 되는지 난 우리 이사하고 어쩌고 하느라고 고지서가 계속 가는데 그게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날라와서, 그게 3년 전에 7일 동안 책임보험 안 드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법이 무섭더라고. 아니, 우리는 그거 새까맣게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금 온 거야. 그래가지고 늦었다고 과태료까지, 가산료까지 붙어가지고 날라왔어요. 법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저와 여러분 자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죠. 저는 하나님의 주특기가 용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에 70번씩 7번씩 70번을 490번이 뭡니까? 무한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용서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은혜는 뭐냐? 그건 바로 치유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유의 은혜. 성찬의 은혜는 죄를 사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냐? 바로 병을 고치신 사역이었어요. 마태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이것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제가 어제 여의도 교회 오래간만에 갔어요. 주례하러 갔어요. 주례하러. 그 베들레헴 성전에서 주례를 하는데 내가 감개가 무량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성전에서 36년 전 1979년 12월 20일 날 제가 결혼했어요.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우리 조 목사님이 주례를 서줬는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당회장님께 건의하기를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식장으로 썼는지. 근데 너무 이 안이 분위기가 칙칙하고 너무 이게 모양이 안 좋으니 예식장으로 리모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거기 한 몇 억을 들여서 예식장으로 꾸몄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주례를 쓰면서 그 여의도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베들레헴 성전과 함께 5개의 소송전에 토요일 날 되면 많으면 한 3, 40쌍이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베들레헴 성전이 제일 좋아서 거기를 예식장으로 쓰려고 쟁탈전을 벌였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주례를 최대 7번까지 주례를 쓴 적이 있어요. 하루에 토요일 날 하루에 베들레헴 성전에서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7번을 주례를 제가 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토요일 날은 그냥 그 교회가 아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어제 가니까 그 한 건이야. 내가 주례한 한 건이 다른 결혼은 나 없어. 옛날에는 뭐 다윗 성전 무슨 성전 했는데 그냥 베들레헴 성전 하는데 결혼식이 딱 어제 하루 한 건이더라고. 지금 결혼 시즌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세대가 이거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들 뭐냐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안 하고 다 예식장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그 주례 쓰면서 신랑 신부를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한 신랑 신부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으니 하나님께 효도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특히 그 베들레헴 성전에서 하면은 비용이 아주 그냥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했다.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그 여의도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서대문 시절부터 불광동 시절부터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병 고치는 목회 사역을 강력하게 선포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한 20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최초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시작.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서대문 시절에 다갈 때 요만한 소책자야, 소책자. 여러분 지금도 그 책은 명저야, 명저. 그 비행기 타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틈틈이 적어서 이 책을 썼다 하고 서문에 기록이 된 걸 내가 기억해요. 벌써 오래된 얘기죠. 60년대 후반쯤 돼. 60년대 하면 6년, 7년쯤 될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책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병을 치유하는 은혜다. 강력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것이 하나의 그냥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오늘 치유가 되고 그 치유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2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랬어요. 즉 다윗은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자기 몸이 아프고 수척하고 뼈가 녹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찬에 넘치는 은혜는 공급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급의 은혜. 여러분, 성찬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에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빈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혜를 입히게 하. 여기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된다. 물질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빈손으로 구원받고 출애굽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정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몇 구절 아주 완전히 마음에 계속 우리 묵상합시다. 암송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너희를 하나님은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419는 정말 혁명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공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공급받음으로 여러분 멋있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습, 오병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요새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압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계속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계속 힘들고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이해를 하고 감정적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공급의 은혜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우리 성시교에 충만하시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성령의 은혜 시작.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 번에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코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최고의 공급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은혜는 성령 받는 거예요. 보혜사 말 그대로 보호한다는 보혜 은혜 해자에 사자 가르칠 사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쳐서 계속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은혜 정도가 아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 More grace. More grace. 저와 여러분이 more grace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구합시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뭘 갖다 붙이는 거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새롭게 한다, 이 구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exchange라는 뜻이 있어요. exchange. 교환이에요. 교환.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그냥 튜브를 뽑아다가 그걸 또 이렇게 빵꾸 난 데를 알아봐 가지고 그걸 또 빼바로 문질러서 거기다가 본드로 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펑크하는 그 패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붙여서 댐을 해 가지고 다시 바퀴 껴 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시간 걸리지, 그다음에 힘들지, 기름때 묻지.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새 튜브를 갈아 끼는 거예요. 완전히 타이어 교환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조금 더 좋은 걸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교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의인으로 교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진노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면요 갈수록 더 좋은 일꾼이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기 하던 일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둬. 안 하겠대.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 들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넘치는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보다도 더 큰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제는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순교자가 되고 여기저기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으로 로마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그 주례소로 간 장로님은 조윤수 장로라고 25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말씀 가르칠 때 그때 한 무리가 특히 그 외국인 봉사하는 성도들 중심으로 기쁨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을 때는 한 10여 명이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이제 서로 식사도 나누고 또 서포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다 그 어린 집사들이었는데 지금 25년이 지나니까 다 뭐냐면 목사 아니면 장로가 됐어요. 근데 거기 박진철 목사라는 분이 어제 늦게 왔더라고. 근데 이분은요 처음 만날 때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 핍박하고요. 원래 미팔군의 정보 요원이었어요. 현역 소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 자기 아내 말이에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거기 밥상 위에 군화 신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걸 부시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고 또 선결대에서 박사학위까지도 받았대. PhD도 받고 그래가지고 늦게 왔길래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천안에 있는 고신대학원에서 국제 세미나 이벤저리즘 앤드 소셜 액션이라는 국제 세미나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한 파트 발제를 하고 영어로 발제하고 왔대요. 근데 그분은요 참 희비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더니 항상 이해 못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지금까지 그러더라고. 내가 몇 년 만에 만나니 또 밥은 안 먹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5가지 내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 논문을 잘 써가지고 10억을 받게 됐는데 미국에 교수로 가게 됐다는데 샌프란시스코 기도원의 원장이 되난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또 캄보디아 국왕의 외손자를 자기가 6년 동안 갖다가 키웠다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자기 그 옆에 있는 땅 1000평을 또 경매를 받았는데 옆에 신도시가 발표돼가지고 땅값이 몇 프로 올랐다느니
도저히 내가 이해 안 되는 소리만 5가지를 계속 해대. 이야, 참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되는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사람이 나중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말을 하면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을 길게 하고 많이 하는지 그분만 나오면 다들 준비운동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나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한번 얘기했다면 끝나지를 않아. 그리고 너무 만연체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세미나를 했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의 은혜로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삼부 예배자들이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0